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 우리 교독하고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우리 좌우로 보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기도와 예배로 승리합시다. 네, 여러분 기도와 예배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비록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은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깊이가 느껴지고 또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학교 사역을 한창 할 때요, 제가 교회학교를 몇 년 사역했는지 이제 세알해 보니까 10년을 했어요. 10년. 어마무시하죠. 제 개인적으로 어마무시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초딩들 데리고 10년 동안 제가 버텼다는 게 정말 정말 장하다. 제가 경주에서도 교회학교를 했고 또 안수받는다고 이제 김천에 가서 한 10달 동안 사역하면서도 교회학교를 했었고, 그때는 정말 김천에서 제가 사역 경력이 10개월밖에 안 됩니다. 10개월밖에 안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10개월밖에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이 10개월을 하게 됐는데, 제가 그 10개월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짧은 기간 안에 부흥을 주셨거든요. 그때 교회학교 30몇 명 되는 애들 데리고 교회학교 사역을 하다가 5월 말에 이제 전도 축제를 했는데 100명이 넘게 왔었어요. 그 시골 동네에 버스 돌아다니면서 막 애들 태우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한 10달 동안에 출석률이 한 2배가 뛰었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제가 단기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한 10개월 정도 이제 김천에서 사역을 했었고, 또 이제 전 교회에서도 제가 4년을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한 10년 정도 교회학교 사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교회학교 사역을 할 때 정기적으로 교사 교육을 했었습니다. 이 교사 교육을 할 때 빠지지 않고 제가 인용하고 설교했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교사들에게 꼭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내 양을 먹여라, 16절에 내 양을 쳐라, 또 17절에 내 양을 먹여라. 이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설교하기가 너무 좋은 본문이거든요.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15절에 무슨 말입니까? 잘 먹이라는 거예요. 잘 먹여. 우리 다음 세대들 불량식품 먹이지 말고 잘 먹여야 된다. 좋은 거 먹이자.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두 번째로 내 양을 치라. 이건 뭡니까? 교훈과 훈계로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잘 먹이기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먹기만 하면 몸이 비대해지잖아요. 사람은 지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건 가르쳐주면 학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애기들도 알아요. 애들도 알거든요. 그걸 가르쳐줘야 돼요. 이걸 잘못했다, 넌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으로 이걸 깨우쳐줘야 돼요. 때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초달을 해라 그러잖아요. 초달이 필요하다. 잠언 13장 24절 보십시오. 13장 24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제가 교사들한테 그래요. 잘 먹이고 잘 훈련시켜야 된다.
때려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꼭 때려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육을 시킬 때 훈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에서 훈계가 필요하다. 여러분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이거 옛날 번역이 뭔지 아세요? 초달입니다. 초달. 회초리.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어떻게 함이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필요하면은 징계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길입니까? 말씀의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초등학교 6학년까지 예수님을 믿은 아이들은 90%가 신앙을 지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지금의 시대가 좀 더 타락을 해서 그 퍼센테이지가 떨어지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13세 이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아이들은 90%가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는 애들은 점점 떨어져요. 70%, 50%. 지금은 대학 들어가면은 예수 안 믿는 애들이 훨씬 많아요. 그건 뭐냐면은 밑에서부터 교육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이때까지 교회 학교 교육이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돌아봐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그냥 애들한테 잘 먹이는 것만 잘해요. 제가 좀 반성합니다. 먹이는 것만 너무 잘했어요. 잘 먹이고 애들 눈치 봐야 되고 그렇거든요. 부교육자 시절에 애들 눈치 보고 학부모들 눈치 보고 어쩔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그건 잘못됐어, 나는 이렇게 안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로로 가르치겠어, 이렇게 하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부딪힐 듯 부딪히지 않을 듯 잘 끌고 가는 게 그게 요령이긴 한데 지금 돌아서 보면은 그래도 그때 좀 더 강하게 애들을 트레이닝 시켰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배운 대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유기농 음식을 먹으면 몸에 건강해져요. 그래서 유기농 음식을 찾죠. 마찬가지로요 사람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배우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면 그 말씀의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의 복이 우리 삶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거에. 여러분 우리의 몸도 우리가 좋은 음식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미디어, 세상 드라마 이런 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적당히 먹어야 된다고요.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학교 사역하면서 제가 이제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이 애들이 교회학교 설교해 보면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애들이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막 자기들끼리 막 손장난치고 막 옆 사람하고 장난치고 막 그래요. 특히 어떤 애들이 좀 제일 말을 잘 안 듣냐면 목회자 자녀들이에요. 제일 뒤쪽에 앉아있어 걔네들은. 근데 걔들은 뭐라고 하고 물어보면 또 다 알아요. 목사님이 뭐 이야기했어 하면 다 알아요. 굉장히 까다로운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근데 여러분 교회학교 애들이요 설교 시간에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쵸? 그냥 뭐 딴짓하고 뭐 바닥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학교 애들요 다 듣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앉아있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학교 사역할 때도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저한테 저 교회학교 사역을 가르쳐준 목사님이 그래요. 교회학교 설교 준비는 어른 예배 설교처럼 준비해야 된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 왜? 애들 다 듣고 있다.
다 듣고 집에 가서 전도사님이 어떤 이야기 했는지, 우리 전도사님 설교 준비 잘하는지 못하는지 애들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애들이. 그래서 사역자가 늘 설교 준비 열심히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제가 배워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교회학교 설교 준비를 굉장히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거든요. 네. 여러분, 이 쉐마 교육 있잖아요. 쉐마 교육은 엉덩이 교육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도 훈련이에요. 훈련. 네. 아이들이 힘들어하죠. 근데 여러분,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면요, 점점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뭐예요?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오래 앉아 있는 애들이 글자 하나라도 더 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떻게든지 애들 앉아서 예배 드리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 잘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고, 애들 딴지라도 다 듣는다니까요. 몰랐죠? 딴지라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애들을 훈련하는,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도록 훈련하는 이 훈련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전 세대 예배 드리잖아요. 서로 같이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분들이 군대를 다 다녀오셨을 텐데, 제가 이제 그 군생활을 강원도 춘천에서 했거든요. 제가 한 2년 군생활 했는데, 제가 군생활 했던 이야기를 쇼츠에 올렸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와가지고 조금 기분 좋았습니다. 기분 좋았는데, 이제 군대 남자분들, 이제 제가 육군 나왔거든요. 육군 가면 여기 장교 출신도 있어가지고 사실 말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이 군대 가면은 이제 그 여름에는 유교 훈련을 하고 겨울에는 혹한기를 합니다. 이거 꼭 하거든요. 꼭 하는데, 유교 훈련 여러분 재밌을 것 같죠? 여성분들 재밌을 것 같죠? 산에 가갖고 텐트 치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을 것 같죠? 강에 가서 수영하고 막 재밌을 것 같죠? 너무 힘듭니다. 저는 군생활 유교훈련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유교훈련 한번 가면요, 막사에서 출발할 때부터 20km 완전군장을 매요. 완전군장을 하고 총 5km거든요. 5km 메고 25km를 메고 시작하는 거예요. 25km를 메고 하루에 30km를 걸어갑니다. 그래서 훈련장까지 가요. 훈련장까지 가가지고 수영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훈련장에 가자마자 얼차려를 받아요. 왜 그렇게 그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은 훈련을 많이 시키는지, 얼차려를 시키는지, 그 도착하고 힘든데 거기 도착해가지고 유격관 교관들이 얼차려를 주고 코스마다 전부 다 얼차려를 줘요. PT 몇 개 하라고 그러고 팔굽혀펴기 하라고 그러고. 팔굽혀펴기 하면 쉬는 게 아니에요. 외줄을 타야 돼요. 외줄. 그리고 외줄이 산과 산 사이에 연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산과 산 사이를 연결했어요. 외줄을. 저는 너무 끔찍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 유교훈련 정말 안 가고 싶어요. 군대를 오라고 해도 갈 수는 있는데 유교훈련 안 받고 싶어요. 그렇게 힘들게 훈련했는데, 언제 기분이 제일 좋냐? 훈련 3일, 3박 4일 딱 마치고 막사에 내려와서 짐을 풀고 총기 소리를 하고 다 정리해 놓고 샤워실에 가서 샤워할 때가 그렇게 기분 좋더라고요. 네. 그 군대, 제가 있던 부대는 40년 된 막사라서 그냥 일렬로 해서 수도꼭지 틀고 씻는 데예요. 거기 다랑에 물 받아갖고 그냥 씻는 데거든요. 근데 유교훈련 그렇게 힘들고 받고 왔는데, 그때 그 샤워했는 게 그렇게 기억이 남아요. 그때 그 샤워, 제대한 이후로 그렇게 짜릿한 샤워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온천에 가도 그때 그 샤워했던 기분 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훈련 한번 딱 하고 내려오잖아요. 샤워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뭔가 군인이 된 것 같다. 제가 이제 38선에 있었거든요. 38선에 있는데 북한군에 누가 쳐들어와도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자부심이 생기는 게 유교훈련이고 혹한기예요. 혹한기는 더해요. 강원도는 영하 20도 떨어져요. 영하 20도 떨어지는데 박스 깔고 잔다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분대원들끼리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입 돌아가는지 봐라 이러네요. 서로 밤에 자다 오래 죽는 줄 알았다. 입 돌아가는지 봐라. 그렇게 해요. 3일을 잡네요. 3일을 영하 20도에서.
예, 박스 깔고 잔다니까요. 예, 그렇게 훈련 한번 하고 내려오면 샤워 한번 하면 다 잊혀져요. 예. 근데 그런 이제 그런 훈련을 통과해야지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 갔다 온 사람들 전부 다 하는 이야기가 유격훈련, 혹한기훈련, 축구했던 이야기,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그게 그만큼 군인으로서 훈련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느꼈던 그 짜릿함이 있는 거예요. 짜릿함이. 제가 근데 군대 못 갔다 온 분들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될 수 있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예, 여성분은 좀 이해 못 하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자기 군대 이야기가 왜 이렇게 깊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엉덩이 붙여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훈련입니다. 훈련. 좀 안타깝지만 아이들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신앙이 자라는 게 보여요. 당장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애들 힘들어하고 막 오징어처럼 비틀고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아이들이 성숙해져 있어요. 말씀을 알게 돼요. 신앙을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예배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얘들이 예배를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튼 이 교회사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정말 많이 전했던 것 같아요. 인용하기도 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서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자기 실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1등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는 원픽이에요. 야, 너는 진짜 제자들 중에 제자다. 수제자다. 이렇게 인정함을 받은 자가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소도 그 임자를 안다고요. 나귀도 자기 주인이 주는 구유, 밥 주는 구유를 안다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몰라요. 자기가 어떻게 수제자가 되고 어떻게 3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망각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가야바 법정입니다. 빌라도 법정이 아니에요. 가야바 법정이거든요. 근데 이 가야바 법정은 어떤 곳이냐? 이 가야바는 누구냐면은 이 당시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에요. 종교 지도자라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 종교적인 의식과 법을 주관하는 자였어요.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떤 법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곳이 어디냐면 가야바 법정이라는 겁니다. 가야바 법정은요, 이 당시에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치리할 수 없는, 사형 집행권이 없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법정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부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통치 아래 있을 때 조선 총독부가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조선 총독부가 무서웠던 거 아닙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무서웠지 가야바가 무서운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곳이 어디냐면은 빌라도 법정이 아니라 가야바 법정 앞이었어요. 그 근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계집 여종이 찾아와가지고, 야,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거 내가 봤는데? 라는 그 말에, 계집 여종이 했는 그 말에 갑자기 당황하고 겁을 먹어서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3번째는요, 어떻게 했냐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면 안 되죠. 안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해서 부인했다요.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수제자가 이렇게 하루 만에 쉽게 무너질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버릴까요? 여러분, 모두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과 여러 번 만나고 식사도 같이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다시 회복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영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의기소침하고 좌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하던 대로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자기 실망이 컸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회복을 하는데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가고 어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 제자의 자격이 없어. 이제 뭐 나 같은 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어. 난 수제자의 자격이 없어. 나는 원래 갈릴리 어부 출신이잖아. 그게 나한테 맞는 위치야. 내 분수를 알아야지. 나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따라다녔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망신당했잖아. 나는 역시 나야. 내가 주제 파악을 해야지. 내가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 수제자 된다고 그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옛날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망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 실망을 했다는 상처의 기억이 있고 그것을 크게 생각합니다.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지? 누가 나한테 싫은 말을 했지? 이 상처를 주는 대상이 대개는 밖이에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실망하면요,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실망하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아, 내가 이렇게 나약한 인간인가? 이렇게 실망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실망은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운데도 자기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난 좀 그래도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왜 그랬을까? 나는 남들보다 신앙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게 되면 자책하게 돼요. 자신에게 책임을 묻고 자책하면은 결국에는 잠수를 타더라고요. 대개는 느낄 때. 잠수 타면요, 정말 방법이 없어요. 잠수 타는 사람들 있죠. 좀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가 빨리 수면 위로 끌고 올라오든지 아니면은 의지적으로라도 이겨내야 돼요. 이런 자기 실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그냥 의지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의지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을 루틴으로 만들어야 돼요. 언제는 꼭 교회 간다. 일주일에 한번 기도의 집 예배할 때 내가 가고, 금요 집회 꼭 가고, 주일 예배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고, 토요일도 오고, 뭐 언제도 온다. 루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루틴. 그래서 그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 의지적으로 내가 이때는 내가 교회 가야 돼. 그러면은 내가 조금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빨리빨리 회복돼요. 이 루틴을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신앙의 루틴을 만들면 빨리 회복돼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이 도와주시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렇게 자책하고 잠수 타고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고 그런 시절 보냈지만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기다리라라고 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니까 성령 받게 되고 성령 체험하게 되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베드로의 가장 놀란 게 뭐냐면 베드로가 설교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설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설교가 바뀌어가지고 하루아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회심하게 됩니까? 3,000명이. 3,000명이 구원받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 바닥으로 내려갔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 받고 회복하니까,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은 기도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 받게 되니까 일어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메시지가 바뀌게 되니까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자책하고 자신에게 실망한 사람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그 신앙의 루틴을 만드십시오. 신앙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 신앙의 루틴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이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회복하고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오면은 반드시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스루, 깨뜨려낼 것 아닙니까? 여러분 원수는요 우리가 저 밑에 숨어 있기를 원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깨어나라. 할렐루야. 네, 지금 깨어나시십시오. 깨어나야 됩니다. 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어둠 속에 있는 거 원하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할렐루야. 네. 힘든 일이 있어도 웃고, 힘들어서 웃고, 기쁘면 기뻐서 웃고, 슬프면 슬퍼서 웃는, 그 약간은 제정신이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교훈은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실패가 꼭 실패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실패가 따라합니다. 실패가 꼭 실패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교사.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택함을 받았는데 결과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마음에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주제를 파악했다는 겁니다. 아, 나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고 예전에 갈릴리 어부 생활로 돌아가고자 했던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았겠죠. 많이 잡았겠죠.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일에 실패를 했죠. 예수님이 불렀을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안 됐어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왔어. 근데 그 돌아온 직업에서도 실패한 거예요. 실패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실패의 연속. 이럴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목양의 사명을 줍니다. 이거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은요,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대단한 고백을 여러 번 했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자들도 말도 못하고 말 더듬고 있는데 베드로가 당당하게 나타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대단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합니까? 목양의 사명을 줍니까? 그래,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알고 네가 진짜 나의 정통성을 아는구나. 이제 나를 이어서 목양 열심히 해라. 그래서 목양을 시킵니까? 그러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냐면요, 이 베드로가 그런 대단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네가 신앙 고백한 게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알려줘서 너 고백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그 베드로의 그 대단한 신앙 고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야, 베드로 너 진짜 대단하구나. 너 내 밑에서 정말 열심히 배웠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돌렸습니다. 야, 니한테 그거 알려준 거는 네가 깨우친 게 아니라 저 위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은 교회의 출산을 선포하는 대단한 고백을 했잖아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해도 예수님이 이때는 목양의 사명을 준 적이 없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목양을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대단한 고백을 했는 베드로에게도 목양의 사명을 주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패가 연속되는 이때 저 밑에 내려가 보이지도 않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 끄집어내가지고 베드로에게 뭘 줍니까? 목양의 사명을 줍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할 때는 상처만 있고 이 상처를 잊어버리는 것에만 우리가 훈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죠. 우리가 실패했을 때 그제서야 우리 주제를 파악할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고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나가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교만해지. 쉽게 교만해지. 주제 파악을 잘 못해요. 사람이 달라져요. 자기가 뭐라도 된 듯이 목에 힘을 주고요, 어깨에 힘을 주게 돼요. 돈이 사람을 바꾸고 자리가 사람을 바꿔요. 사람이 한결같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나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잖아요. 반석이라는 이름.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기 전에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 무엇입니까? 시몬이에요. 시몬아.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이 직분 가지고 있는데 그 직분이 곧 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해요. 이 직분이 나라고 생각을 해요. 내 위치가 나라고 생각해요. 이 목회자들은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설교가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마치 나의 신앙이 된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어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저는 겸손해야 됩니다. 천국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요 저를 부른다면 김남원 목사, 김 목사 이렇게 부를까요? 나무나 이렇게 부를까요?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릅니다. 그 미스터 에드워즈가 그 곡을 쓸 때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 이제 그 찬양 되게 좋아하는데 몇 번 이야기하지만 정말 좋아하는 찬양인데 주님은 우리 이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 이거 관심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뭐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도 직장 생활을 하니까 뭐 과장님도 있고 사장님도 있고 다양한 직책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현동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지 밑에서 못합니다 지금. 네. 다른 분은 제가 시험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눌릴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신 우리의 관심입니다. 우리의 인격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고 있는 겉모습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인 이름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진실한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큰 직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긴 한데 이게 예화입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 예화인데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맨발 벗고 가까이 와서 뛰어나와서 환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국에 먼저 와 있던 집사, 권사, 장로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천국 올 때는 그렇게 반기지 않더니 목사님 오니까 예수님의 맨발 벗고 환영하는 거예요? 사람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만들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서 막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듣다가 그 사람들 찾아갔대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뭐 어떤 말씀이냐면, 아세요 혹시? 뭐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랬대요. 천국 생긴 이래로 목사가 처음 들어왔다. 그런 말을 했답니다. 비록 웃자고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말은 어떤 타이틀이 있다고, 어떤 직분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실을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모나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는 그 장소에 모닥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닥불 앞에서 3번 물어봐요.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닥불, 숯불이 나와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이 3번 물어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니고, 자, 21장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멘. 자, 이 숯불은 모닥불을 말한 거거든요. 모닥불. 근데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또다시 3번 확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곳이 그 가야바 법정에 모닥불이 피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늘이 그곳 모닥불 앞에서 뭘 물어보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를 3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너무나 현장감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모닥불 앞에서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모닥불 앞에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3번 묻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그냥 슬쩍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걸 지적하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분명히 베드로가 죄를 지은 거예요.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장면을, 그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베드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한 마리도 고기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모닥불 앞에 불 피워놓고 모닥불에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그 죄 지은 걸 슬쩍 덮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잊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하고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어요. 만약에 있겠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맞아요. 하나님하고 대면해요. 자, 사람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에게 죄 지은 거는 누구랑 대면해야 돼요? 사람하고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대면하면 안 됩니다. 사람하고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에게 푼다. 그럼 영화 밀양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죄 지은 건 사람에게 대면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요 세월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단지 잊은 것뿐입니다. 뭐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되겠지, 뭐 다 곧 지나가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죄 지은 거, 누구에게 죄 지은 건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그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그 죄책감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분명히 내가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뉘우쳐야 되는데 그 죄책감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럼 우리의 그 죄책감이 우리 무의식 중에 심겨지고 잠재의식 속에 숨겨집니다. 그 죄가 여러분의 몸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죄가 여러분의 인격을 만들고 성격을 만들어요. 여러분,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해결해야 돼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끌어내야 되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짚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짚고 넘어가야 우리 인격과 영혼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질병이 오래되면요, 암이 되잖아요. 죄가 그대로 있으면 그것이, 그 죄가 그 사람의 성격이 되고 인격이 돼요. 잠재의식 속에 굳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게 나타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나이가 들고 건망증이 생기고 혹여나 치매라도 오면요, 예전에 죄 지은 것이 생각이 안 나서 회개할 기회가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때가 있습니다. 뭐 아무 때나 다 회개하면 다 되는 줄 아세요? 그거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회개 기도 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짜 기도의 세계를 체험한 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때가 있어요. 돌이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덮고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대개는 그렇죠.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요, 기억이 날 때 시간 끌지 말고 회개할 것은 빨리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면대결을 해야 돼요. 그 죄를 가지고 실험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모닥불 피워놓고 그 분위기 좋은 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때 내한테 그랬잖아. 내 기억난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진짜 날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 묻잖아요.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질문 내용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데, 자, 이걸 살펴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진짜 나를 모르느냐? 너 3년 동안 내 제자로 나를 따르지 않았느냐?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하지 않았느냐? 너 수제자였는데 진짜 나를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따라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접근이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질문에는요 신앙이 있고 사랑이 있어요. 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데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막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부인이 남편을 보니까, 남편 얼굴을 보니까,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나 봐. 얼굴이 환해 보이네. 이렇게 말하면은 남편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지? 좋은 일이 뭐 어떤 게 있었지? 이걸 생각하게 되겠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퇴근한 남편에게 부인이 하는 말이, 여보, 오늘 피곤해 보인다. 회사에서 무슨 나쁜 일이 있었어? 이렇게 말하면 남편은 오늘 회사에서 무슨 나쁜 일이 있었지? 기분 나쁜 일이 뭐가 있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도. 아무 일도 없었어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질문 접근을 잘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질문을 잘해야 된다. 너희가 질문을 잘해야 된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지혜를 예수님께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똑같은 질문을 3번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의 판단은 이런 판단이에요. 야, 네가 별것도 아닌 가야바 법정에서 나를 3번이나 부인해? 그것도 별것도 아닌 계집 여종 앞에서, 로마 병정 앞에서도 아닌데,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 지도자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해? 진짜 네가 나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네가 나를 스승으로 주님으로 사랑하느냐? 이런 거예요. 자기가 깨닫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에스더는 사랑이 있는 자, 진짜 사랑이 있어요. 진짜 사랑이 있는 자는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지어머니 나오미가 그렇게 가라고 하지만은 따라가잖아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내 고향이 아니라도 어머니 간데 따라가겠다. 룻이 결단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용기가 있는 자예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나약하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네 마음 변하지 않았느냐? 네 마음 변하지 않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그냥 믿어주는 거예요.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그냥 견뎌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뭐 구차하게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이. 사랑은 그런 거라고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겁니다. 구차하게 설명해주지 않아도 믿어주는 거예요. 믿어주는. 여러분은 대표 목사님과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건 아닙니까? 저는 이 PCN 네트워크 목사님들한테 너무 감사한 게 목사님들이 그냥 우리를 전적으로 믿어줬어요. 이지훈 목사님도 전적으로 도와줬어요. 여러분 제가 통합교단에 있다가 침례교단으로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케이스가 거의 드물어요. 대개는 장로교 통합 목사님들이 교단을 옮기면은 카이캄으로 갑니다. 독립교단이라는데. 그쪽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3년 정도 있다가 다른 교단 갑니다. 근데 저는 통합에 있다가 침례교 바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를 믿어줬고 우리를 지지해줬고 우리를 도와줬어요. 뭐 정말 다 도와줬습니다. 이지훈 목사님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줘요. 그만큼 저희를 신뢰해줬어요.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사랑을 알았거든요. 아, 정말 이분들 안에 사랑이 있구나. 그냥 말로만 주님의 신부다, 말로만 아가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스피릿과 영성이 진짜 삶 속에 있구나. 사역 가운데 있구나. 진짜 감사하죠. 모든 걸 믿어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셀이 부러지고 있어요.
대표 목사님께서 셀 강의를 여러 번 해주셨는데, 셀은 각자가 마음에 드는 성도들과 모이는 개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셀은 개모임이 아니에요. 셀 안에는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거주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여러분. 모이는 사람들이. 하지만 그 모임을 통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령 안에 버무려지고 연합되어지면 몽돌몽돌이 되는 거예요. 네. 서로 깎이면은 몽돌몽돌하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게 되고 보듬어 주게 되고 서로 격려하게 되고 그 변화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셀 안에 부딪힐 수 있죠. 다툴 수 있습니다. 치고받고 싸우지는 마세요.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셀 리더의 리더십 안에서 연합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자기 것들을 내려놓으면 돼요. 상대방을 안 찌르려면 내 걸 내려놓으면 돼요. 내 걸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연합이 확장이 되면 셀이 분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셀 안에 풀어져야 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든 걸 참아주고 모든 걸 믿어주고 모든 걸 같이 견뎌주고 그게 셀 안에 일어나야 돼요. 사랑이 있으면요 참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사랑이 있으면 선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사랑이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셀 안에 사랑이 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풀어져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는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옛날 같았으면 세 번 모두 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전의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끌려가기 이전의 모습이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 예수님 그런 걸 물어보냐고.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알죠? 저 상남자입니다. 저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뭐라고 합니까? 21장 15절에 굉장히 겸손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옛날하고 달라졌어. 완전히 달라졌어. 이 답을 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말하는 걸 보면 압니다.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베드로가 옛날같이 말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 내가 상남자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께 올인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세 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옛날에는 다른 사람 다 부인할지언정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대답이 달라져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자기가 장담하고 맹세해봤지만 스스로 나도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주님께서 아신다는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끝까지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알잖아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일곱 번째로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2번 말씀하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한번 말씀하죠. 자, 이 말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곧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십자가에 왜 죽었느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 양들을 먹여라. 이제는 그 양들을 쳐라.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남편의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남편이 진짜 부인을 사랑하면
부인이 사랑하는 장인 장모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자,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저 양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라.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저 양들을 너에게 맡긴다. 그들을 잘 양육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믿음이 약한 자들을 잘 돌봐줘라. 말씀으로 잘 양육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사명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겁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거창한 거 부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우리한테 부탁한 게 아닙니다. 그 양산 땅에 37만 명 너희가 다 구원해라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부산 경남에 기도의 집 세웠는데 너희가 다 해라 그렇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척 멤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와 앞으로 함께 나갈 새로운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세워져 있는 예배자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회에 세워져 있는 목회자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라고 여기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교회가 되는 이 비전을 이뤄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비전과 우리의 부르심은 사랑에 기반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돼요.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주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리빙 처치를 사랑하고 기도의 집을 사랑하고 또한 여러분 이 도시와 지역을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 깊이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 깊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도시를 사랑하게 하십시오. 우리의 셀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집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의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교회를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셀을 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이 도시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